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잘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인 그런 영화죠. 그래서 당시 이 영화가 이렇게 교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여서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좋은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신의 전도연 씨죠. 그리고 전도연 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고향, 자기 고향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 데리고 딱 내려옵니다. 도로에서 카센터 사장인 종찬, 송강호 씨죠. 종찬을 딱 만났는데 종찬은 신혜를 보자마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혜는 밀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피아노 교습소를 하면서 어렵게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괴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유기했으니까 돈을 내가 정한 곳에다가 갖다 놓으라 라고는 협박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재산격인 그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 현금 인출기에서 찾아가지고 범인이 말한 장소에 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얼마 후 경찰들이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이, 신혜의 아들이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은 자기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혜는 전도를 받고 그리고 동네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믿음이 좀씩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신혜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종찬도 비록 신앙은 없지만 신혜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신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자매 결혼을 맺었던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가가지고 재소자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신혜는 교회에서 그 위문가기로 한 그 자매 그 교도소에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가가지고 용서한다라는 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하면서 막 만류했거든요. 종찬 씨가.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을 면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만나서 신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웅변학원 원장이 너무 좋은 혈색과 그 좋은 얼굴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이곳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요? 하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요? 하면서 신혜는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주차장에서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신혜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시작합니다.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고 기도회에 가가지고 교회 기도에서 주먹으로 막 책상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쳐다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해변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몰래 신혜가 그 방송실로 가가지고 가요를 틉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막 가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지금처럼 막 그냥 막 딴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중직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폭주를 할수록 신혜 자신도 망가집니다. 신혜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를 해? 이것이 시내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화의 흐름에 우리의 사고를 따라가면 안 되고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웅변학원 원장을 시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셨을까요? 두 번째, 아들을 잃고 지금 괴로워하는 시내의 고통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실까?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가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열어보면은 누구나 가슴에 시퍼런 멍자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상처의 그 기억은 때때로 나에게 감옥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무의식 속에 숨겨있던 그 기억이나 어떤 사건이 그 다른 사람의 말이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가 용서하세요. 주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은 옳은 말 같은데 비참함을 느낍니다. 용서하자니 나의 상처와 나의 감정은 아직 전혀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꼭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을 쫓아가가지고 끝장내고 싶은데 용서하라고?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들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할 때 속에서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혹은 용서하라라는 그 사람보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보다 나에게 용서하라는 사람이 더 밉지 않던가요? 차라리 용서하라는 그 사람보다 차라리 맞아. 그럼 넌 죽어야 돼. 어떻게 참았냐? 나 같으면 못 참았어. 가서 불 질러버려. 내가 화염병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네가 용서해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의식하고 직면하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피해자가 할 일이지 제3자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국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기억이, 그 아픈 기억이, 그 분노의 기억이 확고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부정적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피해자가 됩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힘없어 복수도 못하는 나는 매일 매순간 분노의 치를 떨게 되고 몸에서 나쁜 호르몬까지 나와가지고 내 수명을 탕추시켜버립니다.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그 인간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버린 인생의 불합리함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용서가 forgive입니다. give,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물입니다. 동시에 내가 만약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용서는 나에게 forget, 잊음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더 이상 상처가 혹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 벌을 받아 마땅해. 내가 그 인간과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자꾸 이러면요. 우리 마음이 돌처럼 변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가슴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인생과 자연에 주신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안목도 경이감도 그리고 경이감도 없이 은근히 삶이 절망과 냉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얘기해보면요. 삶에 감동이 없어요. 절망이 항상 말하는 것이 냉소적이에요. 돌처럼 굳어진 나의 마음은 점점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서 굳어지게 되면 나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돌처럼 딱딱해진 나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제거되고 새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계속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정말 나의 인격과 노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으라고 하지만 잊어져야 잊을 것 아닙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그냥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청작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천천히 노하신다는 말입니다. 노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네. 다만 천천히 분노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7절 보면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용서하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이 이해가 잘 가시나요? 용서한다는 말씀이신지 말로는 용서하고 행동으로는 응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되실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죄와 악을 저지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다 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심, 그 둘 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에는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와 인류에 미치는 그 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악한 영향에 대해서는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의를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긴장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긴장이고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 긴장이 하나님이 용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 용서하지 않고도 사는데 문제없어. 이런 마음 가진 사람. 그분은 용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대가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난 마음에 별 부담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단순히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영속적인 이유 때문에 죄 자체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이 죄 자체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손상이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혹은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된 형태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상대가 말하지만 용서해 주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모든 상처와 손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잊으면 그만인 과거의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용서를 베푸는 자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그 빚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갚거나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 몫의 형벌이나 부채를 피해자가 감당한다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에게 분노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왜 심각한가를 우리는 사실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건물을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때는 할 수 없으니까 밤늦게 퇴근한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니까 사장실을 청소하는데 사장님 의자가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의자에 한번 앉아볼까? 하면서 탁 앉았습니다. 청소하다가 힘들어서. 근데 수희 아저씨가 그걸 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왜 앉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려와서 당신 같은 사람 앉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청소를 마저 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3000년 전에 내가 진시황의 그 아방궁을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 높이 황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의자예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힘드네. 참 보기 좋구나. 여봐라 했는데, 그걸 거기 4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 몫이 남아있겠습니까? 목이? 아니겠죠. 왜? 같은 의자인데. 사장님 의자에는 욕 한 번 먹고 그만이고, 황제 의자에 앉으면 목이 달아나죠? 그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걸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인간은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부채와 상처의 무게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이 상처와 이 부채의 무게를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한 사람에게 감당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고, 그 용서를 알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 역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그 대가로 혹은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내게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근데 그 종이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작은 금액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 친구를 만나서 갚으라. 미안하네. 지금 돈이 없네. 안 돼. 하면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옥에 가둬버리죠.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예수님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옛날에 손님을 초대하면 발시칠 물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발시칠 물을 주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보통 사람에게 발 씻을 물만 주지 랍비 같은 분에게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예인데 그렇지도 않고 식탁으로 초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홀대했죠. 근데 그 시몬의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탁 오더니 향유 옥합을 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왜 예수는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내력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나 용서를 베풀 역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용서의 장고가 있어야지 용서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의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벌을 면제하시지 않고 그 벌과 진노를 독생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분노와 벌을 예수께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인격과 역량으로 너무나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일일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관용의 창고를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변명의 여지 없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 없는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와 우리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피차 녹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용서의 용기도 생겨날 것입니다. 영어로 피해자라는 단어는 victim, V-I-C-T-I-M, victim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victim에서 스페링 한자만 바꾸면 I를 O로 바꾸면 victor,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용서하지 못해 victim으로 희생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여 victor,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용서가 어려우실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victim이 아니라 빅터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